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넘게 로마 가톨릭의 예배, 그들이 말하는 미사의 핵심은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예의에 동참하며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여 왔는데요. 이것이 가톨릭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1517년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하였던 개혁자들은 이 가톨릭에 있는 예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 말과 논리 등이 중심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가톨릭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500년 동안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뭔가 한쪽에 허전함이 남아있었던 건데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소홀히 여겨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개신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중심되는 가운데 예배의 특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성례전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 오늘은 10월 첫째 주 매년 우리 교회에서 정한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보이는 건물도 의미하겠지만 교파를 초월한 그 교회들, 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를 모든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1982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모여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식서를 발간을 합니다. 채택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세례, 성만찬, 또 사역에 대한 그런 예식서가 편찬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 세계가 함께 지키니 세계 성만찬 주일로 하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은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도 동일하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00여 년 동안 개신교와 구교, 가톨릭으로 나뉘어졌던 교회가 이 성만찬 주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를 꿈꿉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되새기는 의미가 바로 이 주일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설교 후에 매주 성만찬을 집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들은 매주 첫째 주일이라든지 매주 마지막 주일에 정해서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이 성만찬을 행합니다. 새해주일, 또 고난 종려주일, 또 맥주주일, 또 이렇게 오늘 성만찬주일, 이 4번의 성찬 예식을 프로그램에 넣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목적으로 한 세계교회는 또 모이며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 충북노회나 지난주에는 우리 충북에서 기장총회로 모였는데요. 모든 큰 회의와 예배 시에는 시작 시에 이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우리 증평교회에서 우리 충북노회 2차 노회가 열리는데요. 그때도 역시 성만찬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였을 때에 성찬을 통해서 언어나 피부나 인종이나 문화나 또 예배의 형태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 주일이 바로 이 성만찬 주일이고 성만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 성만찬한 것이 있을까요? 2008년도 11월 7일이라 평양의 봉수교회에서 이 남쪽의 기독교인 대표 99명이 올라가가지고 그 봉수교회에서 처음으로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더라도 곧 통일이 오겠다.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 통일이 오겠다라고 꿈꿨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 시에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와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무슨 이유에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이 성만찬 주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 위로부터 아래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고 좌우나 우좌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만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만 의미로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시에 여러분이 의식에 중요하게 잘 이렇게 집중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보면은 마지막 집례자의 마지막 기도가 일치, 화해, 용서, 사랑. 우리도 저 밖에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성만찬은 기억과 다짐이 들어있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와 성만찬이 딱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만찬이 시작되는구나,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 대충 의식에 있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가 성찬이었고 성찬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교제, 이것이 딱히 구분된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갔던 겁니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주최하는 모임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교회들이 다 가난하였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잡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거하게 많은 음식을 만들기에 곤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가지고 와서 성찬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잔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합시다. 빵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예식을 하였던 겁니다.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이는 곳곳에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의식은 열심히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식적으로만 그쳤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간과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일치, 화해, 사랑, 용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도 보면은 아유 권사님 왜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고 고추 노른 거 비 올까봐 건니라고 늦게 왔어요. 새벽에 선선해서 일을 나갔는데 이거 조금 더 뽑아야지 하면서 일하다가 늦었어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일찍 오셨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아이고 할 일이 없어서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예배 시에 오는 그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의 모임도 역시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시계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모입시다 라고 하면은 저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이에요? 일이 끝나고 나서가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껌껌하면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때가 저녁이 돼서 제각각의 기준이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딱히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것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 모였던 이 형제들이 음식을 나눌 때 다 먹어치운 겁니다. 늦게 오던 형제들은 그 모임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던 거예요. 그렇다고 성찬만 나눠요. 성찬은 많이 나눕니까? 조금 나눕니까? 우리 어떻게 배불리 나눠요? 조금 나눠요? 아주 조금의 의미니까. 음식을 거의 마무리될 쯤에 성찬을 나누니까는 아이들은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늦게 왔을까요? 삶의 여유와 또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미리 말씀도 보고 담소도 나누고 교제도 했을 겁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몰래 숨어서 일하던 사람이나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올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바빠서 음식을 준비해 올 여유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모여서 식사와 성찬을 나누게 될 때 보면 시간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져온 것을 남이 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계속 가져오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 가져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일찍 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준비해오는 것만 이렇게 혜택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먼저 먹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지분을 남기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의의를 내세워서 당연히 내가 갖고 온 건 내가 먹어야지 하는 의미로 여기에는 화해와 일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의 의미,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눴어요.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기도 하였지만은 말씀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한 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나누되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런 글을 했습니다. 공동체에 자기 것을 내놓고 쓸 만큼만 가져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공동체를 가면 먹을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충족된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저 세상으로 나갈 때 힘이 생기고, 이것이 공동체에 모이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나누는데, 굳이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까지 이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누는데, 서로 나누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는데, 그들이 이것을 먹고 더 많이 들어오는데 기쁨을 누렸고 더 많이 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결여되기 시작하였고, 사랑이 결여되기 시작하였으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을 합니다. 성찬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노력.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기념은 그것을 기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노력한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직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나누라. 너희도 남의 발을 씻기고, 너희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진행해 왔지만은 그 성찬의 의식을 잘 의미 있게 행하지 못했어요. 받는 것에서만 그치고 그것을 저 밖에 나가서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00여 년 전에 1517년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 카톨릭은 너무 의식이 많다. 의식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함, 민주적인 것,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치rum에 중요합니다. 근데 의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식의 내용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 주님은 사랑하는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1층에 보면은 누가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만든 액자가 하나 있죠? 그 액자 보셨어요? 무슨 액자죠? 최후의 만찬.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죠? 우리 장인선 집사님이 애 보면서 예, 공연 뜨거운 비즈인가? 비즈네요. 하나하나 붙인 거네요. 하나하나 붙이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잔을 함께 잡는 자가 나를 판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 가룟 유다인가 이렇게 찾게요. 누가 가룟 유다라고 전에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혼자 이렇게 많이 돌아선 사람이 가룟 유다. 저 중에 누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요한일까? 이런 또 이 궁금증이 있어요. 누가 요한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도 자부하고 또 12사도 중에 가장 어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가장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지만 우리는 그 그림 속에 이런 모습도 봐야 돼요. 다락방에서 그 성찬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찬 전에 뭐를 했다면 음식을 잡수시던 음식을 먹고 나서 성찬을 행하셨는데 성찬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어때요? 널널해 보이세요? 좁아 보이세요? 아니 다락방에서 그죠? 모여가지고 어깨 막 비비면서 했던 거예요. 이 좁은 공간, 옹색하고 군색하고 가난한 공간, 또 노동의 수고가 배어있는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부딪히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하시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말씀하신 그 성찬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너무 편하게 여기면서 편하게 행하고 있지만은 성찬을 행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의 엑기스를 남겨줘야 되는 그 순간에 화해와 일치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화해와 일치와 사랑을 행할 것을 세상 끝날까지 행하라고 하였던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속 되새기고 계속 기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의미를 퇴색해버리게 될 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식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린 1년, 2년 동안 성찬을 전혀 행하지 못하였어요. 모든 것을 소독하는 하고 환기시켜야 하는데 같은 잔을 맞고 같은 떡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전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 성만찬주의를 오늘도 맞이하면서 오늘도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데요. 그 대신 더 많은 기억과 되새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합치는 그 의미,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남과 북이 연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일 겁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자꾸 쏘고 핵을 만들고 있는 저 북한의 사람들 미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성찬 예식은 나누지 못하지만 이 성만찬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의식에만 그치고 예배에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배와 의식에 깃들어 있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시고 인자하신 돌보심이 오늘도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일치와 분열된 이 사회의 일치와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의 일치를 통한 사랑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